주님, 저희가 주를 알게 하소서. 오 주님, 주를 알게 하소서. 저희를 살피소서. 저희를 시험하사 저희를 알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주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촛대 위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하기를 교회의 상태를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겨울마다 요한계시록을 교인들과 함께 수요 제자반에 평생을 나누는데요. 매년 이 7교회를 나눌 때 기억이 나요.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대부분 기억하는 게 저 자신이 교회의 상태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주님이 토하여 버리고자 원하는 그런 상태. 다 상태를 기억해요. 그런데 매년 이 말씀을 나눠도 있잖아요. 그 교회에 보이신 주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것은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교회에 처음에 보이신 것이 주님의 이러한 상태예요. 아멘이시오. 아멘이란 말 자체가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짜, 진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처음에 다닐 때 버스를 타는데 아멘 그러면 누가 예배하나? 아멘이란 말이 그냥 보통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란 말은 맞아, 그 말이에요. 주님은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충성된 신실한 분이에요. 참된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증인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에요. 이것을 나타냈어요. 이 성경책이 두꺼운 성경책이세요. 이 마지막 때의 7번째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8번째 교회가 없어요. 이 마지막 7번째 교회에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말하기를 이제 상태를 말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저는 어제는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40년 동안 회개 없이 거듭남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거의 많은 시간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치유 이런 걸 집중했던 것 자체가 미혹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그냥 벌떡 깨세요. 잠도 안 오고요. 이 혼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3장을 어제 나누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럴 수 있어요. 아유, 전 목사는 그냥 항상 화나는 설교만 해. 진노만 말해. 이게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요, 자기를 기준으로요, 자기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가 보기에 진노를 말하면은 급하고 격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이게 유대인들이 평생 로마서의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의를 세우고 주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장림과 똑같습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설교한 다음에 오히려 그래서 종일 그게 괴롭기도 했어요. 종일. 왜냐하면은 어저께 더운 날이었지만 저 1시간 정도가 뛰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돌아다니죠. 왜냐하면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설교한 게 은혜를 받아서 어제 새벽에 설교했지만 이것이 정말 내 자신이 투사가 돼서 그렇게 설교한 것인지 괴로웠어요. 어제 아무도 없는 그 더운 날에 그 자학이라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뛰었죠. 하나를 기도했어요. 주님, 주를 알게 해주세요. 정말 이 설교가 치우치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에스겔처럼 울지도 말게 하시는, 냉철하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감정적이야 이렇게 말하고,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고 너무 냉정해. 하늘의 이상만 봐라. 이 두려운 것이죠.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를 만나도요,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에 빠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냉철해도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에스겔이 말하는 하늘의 이상을, 그의 아내가 죽을 때 울지 않는 그를 통하여 자기 의를 볼 뿐이에요. 자기 의는 연단과 고통밖에는 거의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어젯밤에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랬지만은, 제가 어제 전한 것이 이 회개 없이 성령 세례만을 집중해야 하고 이 미혹 속에서 살아온 제가, 그것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는 건가. 정말 종일 그 생각을, 기도가 됐어요. 주님, 주를 알게 하소서.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도 충격이었죠. 제가 지은 그 많은 죄 중에서, 여러분, 뇌출혈이 뇌가 붓고 피가 흘린 다음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고통이라는 게 있구나. 자기 뇌 속이 아프다는 그 고통. 시간도 모르고,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인지도 모르고 비명만 질렀을 때예요. 비명만. 그럴 때인데요, 그 회개 속에서 주님이 저한테 내가 지은 그 많은 죄 중에서 있잖아요, 샀구나,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모든 거를 재산이 없이 그렇게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삭군이라고 부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뇌출혈로 뇌가 부어서 아플 때인데 삭군이라고 음성으로 말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저의 그 많은 죄 중에서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2학년 9반, 3학년 10반 때예요. 제가 너무 탐해서
그 제 친구의 청소 시간에 홍콩인가 싱가포르 우표예요. 그때 우표 수집이 유행이었죠. 제가 그걸 훔쳤어요. 아니 이걸 기억해 본 적도 없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훔친 우표에 대해서 저에게 탐욕을 말하는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했어요. 너는 평생 교만하다. 그 이유는 너는 눈으로 보고 분별하려고만 했지 나에게 먼저 들으려고 하질 않았다. 그것이 근본이 교만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뇌출혈로 온몸이 땀에 젖어서 이게 이런 아픈 건 처음 봤어요. 그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인지도 모를 때 비명을 지르면서 주님이 들은 음성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주를 음성을 들어도요. 우린 주님이 보여주시는 요만큼을 알 뿐이지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요. 음성을 들어도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게 돼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저는 저희 교인들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자기의.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거예요. 또 한 번이 결혼식 날이었어요. 결혼식 날 저희 가족이 그 가게를 하던 가게예요. 가게가 불탔어요. 가게가 지금까지 훨훨 타던 기억이 나요. 그때 결혼식 날 구두를 닦다가 그래서 결혼식에 갔죠. 그날 기억났던 것은요. 주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를 알고 싶은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주님이 나를 진노하시나. 그 결혼식 날 가게가 활활 불타던 게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앞으로 결혼식 날 불나는 가게를 보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에게 주님이 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나에게 진노하시나? 저 정말 주를 알고 싶어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보러 다녔어요. 시베리아에서 14년을 복역했던 아놀드 로제, 야콥 에자오는 시베리아에서 15년을 복역했던 사람,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꼭 찾아다녔어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알게 된 것은 야, 내가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갔으니까는. 근데 그 속에서도 보니까 자기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남들보다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을 300독을 하고 나서는 남들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였어요. 성경을 300독을 하면 뭐예요?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쓴 아놀드 로제라는 분, 6살, 7살 때 시베리아의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끌려가서 평생을 시베리아에서 살던 분,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고프다는 말에 낱말의 뜻을 알지를 못했대요. 뭐가 배부른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항상 배가 고파서. 그리고 자기는 청년기가 될 때까지 달다는 말에 낱말의 뜻을 몰랐대요. 단 것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시베리아에서. 저는 그걸 들으면 평생 잊지 못해요. 그분이 또한 말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사람들이 보는데도 뭐 창피한 것도 없고 감동으로요. 와, 저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공산주의에 끌려갈 때 어머니가 이 와이셔츠 깃에다가 요한복음인가를 몇 장을 꿰매서 넣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로제는 평생을 시베리아에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뭐가 쓰여졌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그거 조금만 알고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을 300독을 한다고 할 텐데 주님 자기의였습니다. 한 기절이 써 있어서도 정말 그게 주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자. 전 그걸 볼 때마다 이게 유대인이다. 이게 욥이다.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의만 드러났지 고통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게 저는 읽을 때마다 구약엔 욥, 신약엔 유대인들 그 앞에서 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우리는 태어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베리아의 불꽃을 그 아놀드 로제를 만났을 때 야콥 에자오라고 10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면회 한 번 오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 기도했대요. 주님, 난 너무 외롭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베리아에 한 명이 면회가 왔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유배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야콥 에자오라는 그 사람이 10년 만인가 면회 왔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앉아 있더래요. 그렇게 평생 그 예수를 만났다는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예수를 몰랐어요. 갈릴리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통곡을 하라 했던 베드로, 그 주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서 이런 근본적인 회개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도 없고 이상한 거죠. 여러분, 주의 진리를 전하고 알게 될 때에 핍박이 없을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특별히 자기의에 빠진 자들이 회개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기 보기엔 다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저희 경험들이 가게가 불탔을 때 주님은 나를 진노하시나? 그럴 수도 있지. 겉보기에는 칭찬받아도 그래도 어떻게 결혼식 날 불이 나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는 뭐라고 말할지 정말 몰라요. 여러분, 주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가 알게 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인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인 줄 아는 사람은 신부로서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예수가 신랑인 줄을 믿고 여겼던 사람은 등불을 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등불이 꺼졌을 때 너를 만나길 원해. 나는 내게 등불을 켜고 나는 널 만나길 원치 않아. 이 너무 두려운 것이죠. 10처녀의 비유가. 그 10처녀 중에 5명은 예수님이 자기의 신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내 문 앞에 내가 만나려고 했을 때 그 문 앞에 너 만나길 원치 않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질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셔서 욥처럼 고통을 주시든가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수건을 가려서 아직 주를 몰라보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 수건이 덮여져서요. 여러분, 주를 찾는 자는 낮아집니다. 정말 분명합니다. 주를 알게 된 자는 낮아집니다. 그런데요, 주를 아는 순간 높아질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려고 한다. 이걸 알았겠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는 세계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했던 교회예요. 그 당시에 선교의 그 본부가 라오디게아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찬송가를 집대성한 곳이에요. 예배를 주도했던 곳이에요, 라오디게아가. 선교를 주도하고 찬송을 주도하고, 그 주님이 말한 거예요. 난 토하여 내치길 원한다. 너희가 선교를 주도하고 예배를 주도하지만 교계를 나는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치기를 원한다. 저는 5살짜리가 제가 베이징에 있는 교회에 설교하면서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애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중국 아이를 키우고 있죠. 그 눈동자 일 수가 없어요. 애가 뭘 알아요? 글자도 잘 몰라요. 근데 하루 종일 앉아서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지?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데요. 그림을 그리다가 아는 사람이 아는 단어가 나와서 그런가 봐요. 갑자기 쳐다보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죠. 5살짜리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죠. 안 움직여요. 거기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점심까지, 저녁 때까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것이 갈급한 거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중국 땅에는 저 순교자의 피로 인하여 5살짜리도 저렇게 주를 집증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복을 받았구나.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깨어나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모여져서 주를 찾고자 하는 그런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건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 안 합니까? 밥은 다 먹으면서, 뉴스는 다 보면서. 거짓말이죠. 주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요,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다니엘처럼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데도 가게를 열고 디즈니랜드를 오픈합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돈이 생명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디즈니랜드를 오픈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5만 명의 디즈니랜드 직원이 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문 열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재앙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열망이 없다면 자기의에 빠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촛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의 교회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까? 장차 온 땅에 임할 시험의 때를 주님이 면케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치고 싶으신 교회입니까?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